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미니멀리스트이신가요? 아니면 맥시멈 리스트이신가요? 이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는요,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초록창에 제가 미니멀리즘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 가장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여 단순성, 반복성, 물성 등을 특성으로 절제된 형태의 미학과 본질을 추구하는 컨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미니멀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맥시멈 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19세기의 산업화를 거쳐서 이 물건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의 트렌드도요, 패턴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미니멀리스트인지 아니면 맥시멈 리스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의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물건이 있는 게 없다 느끼시는 분들은 미니멀리스트이시고요, 우리 집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이 가득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맥시멈 리스트입니다. 저는 맥시멈 리스트이고 제 아내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늘 항상 흡족하게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제 아내는 늘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서로 상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서재방만큼은 보장해달라고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늘 항상 여행 갈 때도요, 카메라를 종류별로 가져가고요, 충전기도 막 3-4개씩 챙겨갑니다.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다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맥시멈 리스트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 결핍에서 오는 저희 불안함이 제 짐을 무겁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이면서 한국에서 미라클 모닝의 열풍을 일으킨 이 김유진 변호사가 쓴 책 이 어웨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 이를 위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온갖 것들을 마음속 가방 안에 가득 넣어 둘러맸다. 그녀가 열심히 가방을 싸고 무거운 가방을 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녀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생기면 무엇인가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만족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물건이나 사람, 돈과 같은 물질로 이 결핍과 공허함을 달래려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밑 빠진 독,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이 결핍을 느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였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기보다 얼떨결에 아버지 라반의 말에 순종했다가 생각보다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얼떨결에 치룬 결혼으로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위축되어만 갔을 것입니다. 같이 있어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 같았을 것이고 무엇을 해도 늘 혼자 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이 레아를 계속해서 위축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야곱이 자신을 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좀 변하겠지, 좀 달라지겠지 하는 이러한 레아의 인간적인 마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레아가 불쌍하셨는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을 결심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고요, 이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레아의 마음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야곱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야곱은 레아에게 어떠한 마음도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윽고 레아가 셋째 레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레아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이 자녀를 낳는 출산하는 방법으로 결핍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수준에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아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조금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조금 더 배워서 학식이 높으면 저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결핍의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인 결핍을 다른 무엇의 조건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등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의 근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고 내 마음속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하는 이 레아의 기대와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요,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결핍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그때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던 레아의 마음에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결핍과 불안함 속에서 항상 슬퍼하고 있을 때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너의 회복의 방법은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라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결핍과 불안함을 떠나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그 밑빠진 독 한 조각 한 조각을 메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진 독을 메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요,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깨진 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메우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깨진 독을 메우고 그 독 가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독에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